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기다릴 대자, 이 말 임자를 쓰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이 되기 전 4주간 이 주일을 잘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절기,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절기의 시작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림절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누구나 다 이 대림절 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립니까? 물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면서 내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분을 기다려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질문해보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뭘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다마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흙이란 뜻이고, 이 흙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담. 그래서 흙으로 지은 생명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아담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를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유명사처럼 우리에게 들여와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의 이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다마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이 되는 것이고, 아담이 죽게 되면 다시 아다마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잃을 때가 있어요. 장례를 치르죠. 장례를 치르면 하관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많이 하죠. 흙에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순리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순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갈물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이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흙뿐만 아니라 티끌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티끌로부터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 다시 말해서 티끌과 티끌 사이에 그 어디에 있는 존재 정도의 존재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이다. 나약하고 모자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혼자 두지 아니하셨어요. 모자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 그래서 뭘 만듭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혼자 살아보십시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둘이 살아서 또 힘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혼자 살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는 게 인간이고, 그렇게 도와가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갈 때 사람은 진정 온전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니 서로 도와가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고, 그렇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인간은 돕는 배필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이 있다 한들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는 있으나 돕는 사람이 있다 한들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돕는 배필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함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나약하고 모자란 존재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모자라다 라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죠. 희망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하길 바라고 그렇게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한다고 완벽해집니까? 여러분들 살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을 한다고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또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좋아지면 완벽해질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창조 때부터 홀로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었고 그 문제들을 당함으로 고생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삶의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어떤 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이 세상을 만들어질 때부터 그래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기다리는 존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며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인간에게 온전한 삶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기다리는 존재, 그 존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가? 우린 또 질문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질문의 답은 우리 모두가 다 알죠. 실천하지 못할 뿐입니다. 원래부터 그랬다. 원래부터 부족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않음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합력해서 선을 일구어 볼까 애씀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거나 내 스스로가 완벽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더 가진다면 완벽해질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얻게 된다면 완벽해질 것이다. 내가 어느 지위에 오르게 된다면 완벽해질 것이다. 이런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온전한 삶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원래 고독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 그러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이 있어요? 고독이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쁜 건 아니지만 완벽하지 않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필요는 없고 그것은 불가능하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런 삶을 기다리는 삶으로 하나하나 이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림살이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심,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4주간의 시간들이 시작되어집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